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판
오직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왕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경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믿으며 한 주간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두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던 존재였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성전에서 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정직하고 깨끗한 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지치고 외로울 때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차올라올 때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건만 저희들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보다는 혼자 모든 것을 해보려고 동분서주하며 지낸 연약했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걱정과 우리의 생각에 묶이지 아니하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예배자로서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리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변화하는 세상을 향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는 데 전력을 다하며 이 이민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여 이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한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여름방학 기간입니다. 8월에 있을 VBS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스 연합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어서 늘 그들의 마음속에 큰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또 학교 생활에 힘들었던 몸과 마음의 쉼을 얻고 어느 곳을 여행하든지 자연과 주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여름 방학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에 있을 부흥회와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뜻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후반기 목회 사역을 계획하시며 어린 자녀들과
모든 사역을 이끌고 나가실 담임 목사님, 김학선 목사님, 윤성민, 이지연 전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비전과 사명감으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서 주님 뜻 가운데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 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남플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며 7월 13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부흥의 안내 9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강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찬영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전도 대상자 작정카드 제출 안내. 태신자 작정카드를 작성한 성도님께서는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은 속장 단톡방으로 전달된 온라인 태신자 작정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하지 못한 성도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신 후에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 7월 4일 유스그룹 학생들이 교회에서 1박 2일 락긴 행사를 가졌습니다.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친교실에서 식사를 나누고 공동체 훈련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유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 연합수련회 한미연의 동남부 지역에 속한 10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유스 연합수련회를 합니다. 일시는 7월 14일 월요일부터 7월 1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연합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회 서쪽 건물 소그룹실에 있는 의자를 운반하는 작업에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식사를 마친 후 오후 12시 30분부터 모여서 운반 작업에 동참해 주실 분들은 서쪽 건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플 소식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할렐루야. 몇 가지 추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신자 작정 카드 오늘 다 제출하셨나요? 대답이 아무도 안 하실지 몰랐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루에 한 명씩 작정해서 기도하고 오늘 같이 제출하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적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출하지 못하신 성도님께서는 다음 주에 함께 기도하신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속장 단톡방을 통해서 부흥의 포스터가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자. 아멘. 함께 우리가 홍보부장이 되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전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천국잔치에 우리 모든 이를 초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내일부터 이제 유스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학선 목사님께서 아주 먼 길 또 가시면서 10개 교회 약 2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내일부터 이제 은혜의 잔치가 진행이 될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많은 은혜 받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7월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이 아침에 주의 몸된 제단에 한 걸음에 달려오게 하시사 또 온라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구별되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운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물을 드릴 때에 태신자를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이 담겨 있사오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영혼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이들이 생명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내일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10개 교회 200명의 학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 복된 일평생 잊혀지지 아니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목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골로새서 1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은 분과 환한 미소를 머금고 두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더 인사하셔도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국에서 또 타주에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체험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먼저는 주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을 전하였었고, 또 지난주에는 스코틀랜드의 한 집 외벽에 있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집에다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한번 제목을 적어보자 라는 말씀도 전하였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하였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어요? 내가 참 많이 먹었고 많이 마셨고 많이 만났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나의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이번 한 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순간조차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면 저는 되게 환하게 기쁨으로 아멘 아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말씀. 근데 사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개척한 교회였고,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단지 늘 함께 생활하던 에바브라라고 했던 사람이 에베소에 갔다 오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였고,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되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 안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핍박과 박해가 오다 보니까 그들 안에 배교자가 나타나고,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공동체가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있었을까? 큰 바람이 하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저 사람 좀 어떻게 없애주시고, 그리고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 좀 싹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옵소서. 사실 이거 왠지 낯선 기도 제목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것만 도와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만 정리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이번 한 번만 길을 열어 주시고, 이번 한 번만 나와 함께 해 주시면은 주님, 저 진짜 잘 믿을게요. 저 진짜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 골로새 교회나 우리의 마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간절한 바람이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쓰게 되죠. 편지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잘 보이지 아니하는 달빛과 별빛에 의지하면서 어느 한 사람이 대표로 그 편지를 읽지 않았을까요? 읽어 나갔던 것이 오늘 1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덮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다음 구절 읽어보라고, 빨리 읽어보라고 할 때에 그 다음 구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견딜 만큼 견뎠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참을 만큼 참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 말씀 딱 봤을 때 또 견디라고, 또 참으라고. 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참 사도 바울 이 양반 공감 능력 떨어지네. 가뜩이나 오래 견디고 참고 왔는데 뭔가 답을 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아침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한번 도와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실 때가 지난 것 같은데, 딱 이 문제만큼만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견딤 그리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그만 견디고 싶고 그만 참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바람이지 아니할까. 그런데 여기에서 견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도 바울이 견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 원어에 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아래에 머무르다 라는 뜻이 견딤이에요. 어디 어디 아래에 머무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아래
머무는 사람. 너희가 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너희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어야 됨에 대해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십자가 아래의 사람, 그것이 바로 견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등병 때 제가 헌병이라는 병과 군인 경찰, 군인들이 탈영하면은 가서 잡아오는 부대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군 유일 헌병대에서 첫 번째 탈영병으로 기록이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고참이 제가 이제 전입 가서 갓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군대 갔는데 저보고 이제 초소를 이렇게 구경시켜 준다고, 이렇게 근무할 곳을 구경시켜 준다고 한참 산 위로 데리고 갔어요. 밤에는 여기 와서 2시간씩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갔는데 고참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거기에서 나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 고참은 가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올 때까지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 오후였는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 10시 다 됐나? 군인들 6명, 7명이 총을 들고 저한테 움직이지 말라고. 왜 그러지? 가만히 봤더니 저희 부대원들이 저를 탈영한 줄 알고, 그래가지고 난 탈영한 게 아니었는데 해서 자초지종을 내려와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어요. 고참이 저를 여기 데리고 왔고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굉장히 어떻게 됐을까요? 고문관으로 찍혔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대장님으로부터 그 일로 말미암아서 포상휴가를 다녀오고 그 고참은 군기 교육들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 고참이 했던 이야기가 참 잊혀지지 않는 게, 야, 있으라고 한다고 진짜 있냐? 있으라고 하고 진짜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 아래 머물러라. 십자가 아래 머물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의 자리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떠나가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려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머물러라.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견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환난 중에 뭐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지 아니할까요? 아픔 상황, 어려운 상황, 말 못할 상황, 그 가운데 즐거움 찾아온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기다 썼을까? 그것이 아니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에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소망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생명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예수를 말미암아서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가 아니라 생명 예수를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환난이 있네, 바로 견딤의 자리로,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서 사용된 인내, 저 단어도 바로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앞에 머물렀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프고 어떻게 보면 괴롭고 어떻게 보면은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달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그 인내를 가지고 십자가 아래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12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전에 청년부에서 한번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것 알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도 알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공감이 저한테는 안 돼요,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지금 내가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 아래 머무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 아래 머무르며 살고 있느냐가 그것이 나예요, 나.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걱정 아래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시죠. 근심 아래 살아가기도 하고요. 아니, 원망 아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미움 아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초조함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울감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디 아래 머물러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해결되지 아니하고 열리지 아니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내가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입니다. 그것이 나의 현 주소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어디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아픔과 어려움이, 절망과 좌절이 날마다 우리를 발목을 잡아오고 숨통을 조여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바라볼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디 안에 거하며 살아가느냐?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고린도서 7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우리가 거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자꾸 사단은 다른 것 아래 거하게끔 우리의 발목을 잡아오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나의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해야 할 곳에 거하게 하시고 떠나야 할 곳에 떠나게 하시고 거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 거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성도님이 계신데 교회를 잘 나오지 아니하셔요.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러시군요. 네. 해야 될까요?
바로 그분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만나고 그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시고, 참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안에 거할 때에 그 이야기를 은혜로 듣고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함께 잡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며 살아가느냐. 요즘 저는 태신자 작정, 저는 특별히 총동원 전도주일, 저는 전도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너무 설레이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일요일에서 너무나 매일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을 때에 어떤 분의 이름을 적을까, 그것을 그렇게 기대함으로 기다리면서 그리고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 석자 적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참 바쁘고 분주하게 해야 할 일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관심이. 목사님, 그거 할 만한 형편과 상황이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럴 여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옥 안에서 홀로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이 찾아와도 전혀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할 것 같은 그 생과 사의 경계선과 갈림길 속에서 고독과 외로움과 내처짐과 버림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견뎌야 됩니다. 견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래 이번 한 번 더 참아보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한번 참아보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 또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견딤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견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내 문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나의 이 아픔 가운데에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견딤이고,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이 붙어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견딤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 참음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바로 분노. 두 번째 뜻은 멀리 떠나가다.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즉 분노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떠나가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노를 없애야 되는구나. 근데 분노 없애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질문 바꿀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장기 결석하시는 성도님들 참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화가 남아 계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시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화. 사도 바울이 왜 분노로부터 멀리 도망치라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교자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되었어요. 배신자가 차고 넘치는. 배신자 용서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배신자가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참지만 억울한 일은 못 참잖아요. 근데 자꾸 나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오해를, 나는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아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배격하고,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아니 코로나 거의 끝물에 교회를 다 같이 못 나오고 계실 때 한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 용서하지 못했던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 요즘 뭐 하고 있어요? 뭐 집에 계시겠죠, 코로나니까. 아, 목사님, 그 집사님조차도 보고 싶더라고요. 코로나도 유익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코로나 끝났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니까 인사를 안 하세요. 그때 왜 인사 안 하세요? 하니까 목사님 꼴도 보고 싶지 않다고.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1, 2년 아니 수십 년 아니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데 참 다른 거는 다 참을 만한데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그 말했던 한마디, 그 행동 하나 참 용서하는 것이 참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저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이 용서하라, 품어줘라, 안아줘라, 곁을 내줘라 이런 설교할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 이런 설교가 불편한 있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딱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분노로부터 멀리 도망쳐야 됩니다.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네가 우리를 알아? 지금 사도 바울 너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내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알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그럴 때 있잖아요. 위로도 우리가 쉽게 하면 위로가 안 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난 참 어려운데 다 지나가.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돼요. 다 겪는 고난이야. 다 아파. 나도 아픈데 뭐. 그러니까 참아. 쉽게 이야기하는, 아니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랑으로 이야기하지만 힘든 일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분노로부터 멀리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분노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능하게 하시고 그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견딤과 십자가 아래에서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럼 어디 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 아래에서 무엇을 바라보아라?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양재일 권사님께 우리 1부, 2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시작할 때 큰 십자가를 좀 화면에 잡아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의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자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요하잖아요. 십자가 아래 머무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아래 날마다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늘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제가 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아래 머물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느냐?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런 거는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니,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 그러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원수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1.1획도 틀림없고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뿐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러면 분노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래 참음 속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실 내가 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공동체로 흔들리는 공동체였어요. 말씀 보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틀린 게 없구나.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주변 지인분들과 우리가 막 감정적인 싸움을 할까?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제가 섬겼던 한국에 있던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용납해 주지 못함에 대해서, 용납이 무엇일까? 십자가의 은혜이고요. 무엇이 용납입니까? 성령의 능력이고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에 힘이 있고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견딤과 오래 참음 앞에 기쁨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다른 걸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 뭔가 길이 열려서 뭔가 체험받아서 그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분노의 자리를 떠나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견디게 하시고,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상황이 나를 뒤흔들어 온다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행동 하나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용인하게 하시고 내 곁을 내어주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 어떤 대단한 거, 뭔가 많이 드려서 뭔가 어떤 것을 내가 주님 앞에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딜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나, 주님께 나에게 물어보실 때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대답하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맡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맡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견디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래 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단지 떠나가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하나님, 내가 부른 찬양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찬양이 아닌 나의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단지 골로새서에 쓰여진 말씀이 아닌 나의 삶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머무르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삶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 아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 분노로의 감정으로부터 아버지 멀리 떠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단지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사랑과 충성 늘 바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아닌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사랑과 나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 아침에 나에게 물어보신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되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능하게 하실 터인데, 그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발목을 잡아오고 숨통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 시간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머무르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과거에 누군가 했던 말 한마디를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날마다 늘 사랑과 충성 주님 앞에 바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 아래 머무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자리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날마다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바라보는 복된 인생, 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와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기쁨 안에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자로 나가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 머리 위에 이 재단 연로하신 어른들 중심하여서 어머니 복중에 있는 새 생명에 이르기까지 미덕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